아버지가 유언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재산을 총 정리를 해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언을 합니다. 유언하는데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들 둘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을 보니까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업에 성공을 해서 한 100억 정도는 버는 것 같아요. 100 몇십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둘째 아들은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그리고 빚도 져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제 다 변호사까지 입회해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다 문서를 작성해서, 자, 어려운 둘째 아들에게는 9억, 그 다음에 첫째 아들에는 1억,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 다음에 사태가 반전이 됐어요. 첫째 아들이 사업을 잘하다가 그만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뱅크럽시가 됐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빚쟁이가 된 거죠. 갚을 길이 없어요. 첫째 아들은 그렇게 됐고, 둘째 아들은 조금 전에보다 잘 살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법적으로 그 상황이 변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유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1번, 유언대로 모든 것이 집행되는 것이 법적인 거다. 아니면은 2번, 그래도 첫째가 어려운데 첫째한테 더 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몇 번일까요? 여러분, 뭐 나중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는 맞지만은 법적인 선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도 첫째에게는 1억, 둘째에게는 9억입니다. 이것이 법의 선언입니다. 그렇죠? 제가 왜 서두에 이 얘기를 드리는가? 주님께서 이 법적인 선언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을 열었는데요,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언약이라고 할 때 디아데케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디아데케. 이것은 법적인 유언이라는 거예요. 법적인 유언. 그러니까 그 유언은, 그 약속은 변개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가? 자, 주님의 언약은 유언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로 가지면서 오늘의 본문의 일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창세기에 보면은 내 자손이라고 할 때요, 창세기 12장 7절에도 그렇고요, 창세기 24장 7절에도 그러니까 내 씨 혹은 내 자손이라고 할 때 그것을 단수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어떤 언약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런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가봤죠.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막연하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에서 내 씨들 혹은 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창세기에 보면은 내 자손 단수를 썼어요. 혹은 내 씨를 통해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언약, 약속, 유언과 같은 법정의 선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그러한 언약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 언약은 법적인 유언과 같이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변개될 수 없는 거야. 그 뒤에 상황이 어떨까 하더라도 그 언약은 언약이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이런 말씀이에요. 계속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근데 그 믿음은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자, 의롭게 되는데요,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후에 율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모세에 의해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셨는데요 430년 후에. 자, 다시 이제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서,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법적인 유언과 같은 중요한 선언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이다. 그런데 뒤에 다른 것 때문에 그것이 변개되고 변화되어지고 바꿔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율법이 그 후에 주어졌는데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것을 법적인 선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언약을 주신 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언약을 주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는가? 창세기 15장 9절로 10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라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이 장면을 다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면이에요. 자, 나를 위해서 고기를 갖다 놔라, 짐승을 갖다 놔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이런 것들을 가져다 놓으라고 해서, 그리고 그것을 쪼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것을 날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10억을 꿉니다. 내가 갚을 수 있으니까 꿉니다. 언제까지 갚겠다. 그리고서 우리가 뭘 하죠? 사인을 합니다. 혹은 뭐죠? 지장을 찍고, 아니면 뭐죠? 우리가 도장을 찍어서,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약속을 했는데요 언제까지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갚으면 그것에 의해서 상대가 그것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왜 갚는다고 약속해놓고 안 갚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못 갚은 사람이 뭐가 되는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렇게 날인을 합니다. 지장을 찢습니다. 인감도장을 광 찍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그 약속을 하는, 날인을 하는 방법이 이런 거죠. 아주 굉장히 시청각적입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왜 지나가는지 아세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갈라지고 쪼개질 거다. 죽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나리를 하는 방법으로 짐승을 잡아다가 그걸 둘로 나눠서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약속한다 내가. 근데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갈라지고 찢겨지고 쪼개져도 괜찮다. 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창세기에 있는 장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나리를 누가 하는지 아세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나리를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분명한 약속, 변개할 수 없는 약속.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약속. 내가 여전히 죄인이에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는 약속, 주님께서 그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자, 다시요.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셨어요. 내 약속한다. 나는 변해서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변치 아니하시는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그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그것이 칭의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법정에서 너 죄 없다 선언을 해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언약을 주셨는데, 자, 그것은 다시 유언과 같은 바꿀 수 없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지, 그리고 복음이 먼저지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쉽게 얘기하면 가장 쉬운 그것을 풀이는 이겁니다. 정의는 이겁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쁜 소식입니까? 나는 죄로 말미암아 눌리고 죄로 말미암아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저주 가운데 있었던 나의 삶이에요. 헤어날 길이 없었어요. 누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목숨을 주시고 나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구원이 뭐라고요?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근거는 내가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거,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복음. 그렇다면 율법이 뭘까요? 율법은 뭘까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율법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23절로 25절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을 뭘로 설명을 했냐면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몽학선생.
자, 이 초등 교사 혹은 몽학 선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요, 정확한 이 헬라어죠. 이것이 헬라어는 파이다고스입니다. 파이다고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요, 그 당시에는 전문 노예가 있었어요. 어떤 노예냐면, 이 사람은요, 어떤 부모님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노예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6, 7세가 됐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아이를 가르칩니다. 교양을 가르칩니다.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의복을 입어야 되고, 어떤 것이 예의고, 어떤 것이 에티켓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배우러 어떤 선생님이 갈 때 그 선생님에게, 지금처럼 그런 학교가 없을지라도 그 당시에 동네마다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옛날 순장처럼, 그래서 거기 가서 배웁니다. 배우러 갈 때 그것을 데려다주고 데려오면서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전문 노예가 했는데 그것을 파이다고스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 사람을. 그것을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 그런 사람이 그 옆에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에게 교육시켰던 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자, 이 아이가 100% 들을 수 있을까요? 자, 내일은 6시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9시 일어나고 10시 일어나는, 그럴 때도 많죠. 자, 오늘 이거 빨리 치워야 돼? 숙제하고 그 다음에 놀아야 돼? 나가서 놀 때 친구들하고 언제까지 돌아와야 돼? 밥 먹을 땐 이렇게 해야 돼? 뭐는 어떻게 해야 돼? 규율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에티켓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는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그런 아이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6시 일어나야 돼? 근데 9시 일어나도 그 선생님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선생님에게 혼날지는 몰라도 여전히 그 부모님에게는 자녀인 거예요. 9시에 일어났다고 그 부모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전히 부모님은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초등교사님의 선생님의 말을 때로는 잘 못 들었다 할지라도, 야, 너 그래서 너 이제 고아야, 너 집 나가야 돼, 그래서 발로 쳐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크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율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시스템과 우리의 과정은 얘기해 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초등교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를 거기에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데려다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지난주에 제가 전도를 했어요. 어떤 분에게. 근데 성당을 다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존재를 믿냐고 믿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복음을 설명하려고,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나도 죄를 졌고 당신도 죄를 졌대. 근데 깜짝 놀래. 아니, 내가 언제 죄를 졌냐고. 나는 죄 진 적 없다고 막 제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완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미워했던 적 없냐고, 거짓말했던 적 없냐고, 아까는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렇게 했던 그런 적 없냐고. 제가 쭉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적이 있대요. 그러면 죄인이죠. 사람들이요,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조류, 이 세상이 흘러가는 물줄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죄인인 줄 몰라요.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해서 특별히 이 시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쉽게 정의한 것. 네가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느껴, 그럼 그게 맞아. 그래서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으니까 자기는 잘못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요, 서로 말들이 다 틀려. 자기 생각들이 다 틀려. 그러니까 이 시대처럼 갈등이 많은 세대가 없습니다. 자,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남녀의 갈등, 빈부 사이의 갈등,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요. 그래서 요즘은 흔히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은 쌍둥이도 불과 몇 분 차이로 태어나는 쌍둥이도 세대 차를 느낀다고 하는 그 정도. 그렇죠? 서로 그렇게 자기 말이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다툼과 갈등이 많은 시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싸우면 다 화가 나. 그래서 저는 요즘 뉴스를 좀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또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자꾸 막 이러니까요. 거기에서 오는 막 나도 모르게 그래서요, 분노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 막 이런 마음들이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들고 서로 자기 말이 맞대요. 다 자기 말이 맞대. 그러니까 내 말이 맞으니까요, 나는 잘못한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내가 막 먹다가 여기에 뭘 묻혔어요. 에? 근데요, 저도 참 잘 묻히더라고요. 저는요, 깨끗하게 잘 먹는지 알았어요, 저는. 근데 보니까요, 먹다가 많이 묻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얘기해 주니까 아는 거예요. 여기 뭐 묻었다고? 그럼 묻어야죠. 아니면 내가 거울을 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나를 몰라요. 그런데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렇게 나를 안내하는 안내자라는 거예요. 초등교사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 있는 것이 안내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야. 왜? 내 말이 맞다고 하니까요. 다. 근데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사람을 죽인 게 제일 큰 죄라고 아니에요. 사실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 건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죄를 지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데 그 교만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교만인지 아세요? 또 내가 똑똑하고 내 말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고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세상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력 구원의 메시지를 한다고 하죠. 네가 맞아, 네가 그렇게 노력해. 그러니까요, 내가 얼마나 잘못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율법이 뭔가 우리에게 초등교사가 되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마디가 이거였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뭡니까? 겸손하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부족하니까요. 나는 연약하니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근데 우린 너무 심령이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내 말이 맞아. 가정에서도요, 아버지로서 내 말이 맞다고만 우깁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내 말이 맞다고 우깁니다. 그러면 그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데요, 얼마나 잘못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알려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존 스토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쓴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왜 그러셨을까? 먼저 문제를 드러내야 해법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유발하고 정죄했다.
율법의 목적은 점잖은 인간의 가면을 벗겨 그 안에 실상을 드러내는 데 있다. 즉 인간은 죄성과 반항심에 물든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부여하신 율법의 이 기능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한다. 죄와 심판을 유화하는 성향은 현대교회의 큰 과오다. 율법을 우회하여 곧장 복음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 이는 성경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는 일이다. 일찍이 누구도 먼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실상을 보지 않고는 복음의 진가를 깨닫지 못했다. 칠흑같이 까만 밤하늘에만 별이 보이듯이 복음도 어두운 죄와 심판을 배경으로만 빛을 발한다. 여러분, 복음 앞에, 믿음 앞에 서는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누군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데요. 좋은 옷을 입었다고요? 비싼 샴푸로 감았다고요? 내가 몇십만 원짜리 머리를 했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집에서 더 나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내가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속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말이 있지만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스스로가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몽각선세,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그가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하고, 저 역시 그렇더라고요. 저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 정도는 내가 괜찮지.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부족한가. 어떨 땐 제가 한심한 것도 많아요. 제가 안경을 쓰잖아요. 안경을 쓰고 나가지고 분명히 벗었는데요, 그걸 어디다 벗었는지를 몰라가지고요, 제가 약속을 해놓고 약속 시간을 맞춰서 가려다가요, 그 10분 제가 찾느라고 시간이 걸려가지고 막 불이 나게 그렇게 가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일주일에도 자주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제가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일들, 그러나 속에, 내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비추고 날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 앞에 진지하게 서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마음이 얼마나 눌려있고 내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율법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에요. 언제나 나를 다시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나의 인생을 다시 조감하십시다. 나는 소망이 없었어요. 내일이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우겨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내가 내 안에 스스로 내가 막 얘기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하루에도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내가 자기 암시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성을 가진 부족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 그것이 매일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 난 눌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됐다고, 내가 잘한다고 내가 교만해질수록, 여러분 어쩌면 내가 더 똑똑하고 잘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그런 삶일수록 어떤지 아세요? 더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살을 하게 되고요.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가 아니에요. 율법 앞에 서게 될 때 나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래서 겸손하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 때 주님께서 언제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혜 성모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은 나의 생각, 나의 노력과 행위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외치지요. 그래서 눌리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종된 인생을 살고 있지요. 이제 주님의 은혜 아래 인생을 세워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세우는 인생, 주님이 나를 나보다 완벽하게 아시지요. 언제나 나를 책임지시지요. 율법과 복음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세상은 나의 생각, 나의 노력과 행위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외치지요. 그래서 눌리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종된 인생을 살고 있지요. 이제 주님의 은혜 아래 인생을 세워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세우는 인생, 주님이 나를 나보다 완벽하게 아시지요. 언제나 나를 책임지시지요. 율법과 복음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나의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를 받아주시오. 나를 받아주시오. 지난주에 존 뉴턴에 관한 책을 다시 읽게 됐어요. 존 뉴턴을 너무 잘 알지만 새로운 각도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게 하는 좋은 책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노예 무역선에 선장을 했어요. 똑똑했던 사람이죠. 선장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휘했으니까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그러한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구원의 하나님을.
그러다가 풍랑이 이는, 그래서 배가 파손될 직전에까지 가게 됐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다시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그냥 노예 무역을 포기했죠. 그리고 노예 무역은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노예 무역을 하던 사람이 노예 무역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결국 목사님이 됐고, 그리고 자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의 영웅이지요. 이 사람은 노예 무역 법안을, 노예 무역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든 사람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의 영웅으로,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한 그런 영화도 만들어지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같이 본 적도 있는데, 윌리엄 윌버포스가요 정치를 하다가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때 그걸 말렸어요. 당신은 사명이 거다. 당신은 국회의원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네가 뭔데 영국 경제를 망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노예무역은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모든, 그를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노예무역을 찬성하던 그때 외롭게 투쟁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노예무역이 이제 못하게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도 노예 이 폐지가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 존 뉴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여러분이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작곡을 했고요. 근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황혼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의 마지막 설교했어요. 나는 지금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귀도 어두워졌습니다. 지혜도 어두워졌습니다. 다 모든 것들이 어두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선명하게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닫는 그것, 내 안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내 안에 선명하게 있습니다. 다 어두워졌지만 두 가지가 내가 선명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의 이야기를 제가 읽는데요, 얼마나 제 가슴이 뜨거워지든지, 정말 우리의 가슴 가운데 선명하게 있어야 될 것, 내가 얼마나 괴수 죄인인데요, 잘못했는데요, 주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그 거울로 볼 때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나의 삶을 살았는데요, 죄인인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목숨 걸고 그것을 덮어주셔서 날 용서하신 주님, 그 복음 앞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린 다른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진데,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아무리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이름에도 이 정도인데 하면서 내 길을 건너간지 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분의 명예를 걸고 그분이 나에게 선언해 주셨다는 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분의 명예를 걸고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죄 없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언약이에요. 나의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거한 그분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장 속에 선명히 새겨져서 새로운 인생, 더 멋진 인생,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